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이어서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호가 계속됩니다. 변호의 내용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변호의 내용은 추천서에 대한 것이죠. 당시 거짓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추천서를 내밀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가 없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붙은 것이죠. 자격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응을 보십시오. 첫 번째, 먼저 그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말씀이 이런 거죠. 내가 스스로를 추천해야 하는가? 내가 나 스스로를 추천해야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장본인이 바울인데 그 장본인이 추천서를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둘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 바울을 소개하는 편지가 아니냐,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의 그 사역의 결과입니다. 바울과 그 바울의 동력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편지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먹과 돌판으로 상징되는 옛 언약이 아니라 성령으로 상징되는 새 언약 백성의 존재를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변호이죠.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통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 증명의 대상들, 그 존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의 변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으로 변화된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느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고린도후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명하는 존재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한 내 삶이 복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새 언약 사역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추천서가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추천서가 필요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사역에 대한 확실성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이 이것을 주장하죠. 사역에 대한 확실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확신을 말하죠. 따라서 사역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비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는 이 확실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죠. 옛 언약은 언약 관계를 규정하고 유지하는 통로가 문자로 쓰여진 조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관계를 증거하고 규정하며 미래의 온전함을 보증하는 것이죠.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동력자로 삼으셨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만족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를 예배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새 언약 사역의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옛 언약은 어떤 사역입니까? 돌판에 새긴 문자,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그 문자적인 조항들, 그 돌판에 새긴 문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촉구합니다. 어길 경우에는 심판이 임하게 되죠. 물론 이 옛 언약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반면 새 언약 사역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 사역은 옛 언약 사역이 드러내는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러냐?
왜 새 언약 사역이 더 영광스러우냐? 첫 번째 이유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새 언약 사역이 영광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사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 언약 사역은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죄 용서,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전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사역이 새 언약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새 언약 사역이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 영광이 지속되기 때문에, 영광의 지속성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의 경우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게 됐죠.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님의 임재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 언약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이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며 그 영광이 지속되는 그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령의 사역, 생명의 사역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의 사함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사역, 그 사역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에 합당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새 언약 사역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자, 옛 언약과 대조하여 새 언약의 특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새 언약이 특별하다 말씀하죠. 모세는 옛 언약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가 얼굴에 너울을 쓴 것처럼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가림막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림막이 누구를 통하여 제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림막을 걷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가 죄에서부터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과 자유함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새 언약 안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특별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 사역에서 두드러진 특징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 성도의 삶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여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 거룩한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거할지 알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